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오늘 2017년 11월 19일 지금 어딘가에도 아기가 지금 이 시간에도 태어나고 있을 건데 그 아기에게도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태어났던 아기는요 3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7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났고 2011년에는 895만 원의 빚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에는 13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말은 그 아기 자체에게 빚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채나 국민이 지고 있는 빚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인구로 나누니까 1인당 이렇게 그렇게 떨어지는 그 돈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빚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빚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빌리고 나고 그 이후 기간과 자격이 되지 않아서 사금융까지 손을 펼치다가 더 큰 빚을 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금융들 보면 이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금융들의 그는 최고 이자가 금리가 27.9%인데 그 이자에 이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 그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천문학적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서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손을 벌려서 사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이렇게 빚은 위험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빚을 지라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빚이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어떤 빚이 있냐면 바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우선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풀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무언가를 내어놓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펴야만 내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베푸는 자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는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애를 많이 쓰고요.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 좋네 나쁜 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하는 말을 언제나 좋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는 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해가지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라는 이런 찬송도 있듯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날마다 다가오는 사랑을 나의 감동으로 느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부모님의 빚도 사실은 다 못 갚는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 다 있는데 특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아버지들은 참 무뚝뚝하지 않으셨습니까? 표현이 좀 서툴고 표현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 사랑이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릴 적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땐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다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이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또한 최대의 불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는 거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 은혜도 다 갚지 못합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어머니도 없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탁 꺼내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니 놓는다고 병원비 얼마, 니 분유값 얼마, 니 기저귀 간다고 얼마, 니 올 때 포대기로 싸가지고 등에 엄초준값 얼마 해가지고 합계 땡땡땡 얼마 내놔라. 그런 어머니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부모님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면서 본인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될 때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러신데 우리 하나님은 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아니면 사랑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숫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갚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을 받기에 더욱더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쓰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고 오히려 내가 막 퍼주고 싶고 내가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앞서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고 신뢰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냥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날 해코지하고 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있는 두 강도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한 명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그를 같이 데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아가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그 끊임없이 받은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는 오히려 그 빚을 지게 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면 갚아 나갈수록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모토가, 그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 이꼴 사랑이 완전하게 옛날부터 인식되었던 그런 사상이자 생각이자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흔히 말하는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한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주저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절 끝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적혀있는 내용은 십계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냥 이거 그냥 보고 그냥 읽어라 그냥 묵상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라 해서 주신 것입니다. 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특히 1계명에서 4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랑과의 그 모든 계명 가운데서는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 계명들을 절대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분명 있어야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오신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 이웃을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를 아니면 내 멀리 있는 그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빚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사랑을 갚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도 다시 자랑할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정말 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뭐 성인 군자 같다, 정말 저 사람 엄청난 사랑을 베푼다, 이런 말을 듣는 거 참 그 사람 귀에 듣기에는 참 좋지만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당연히 받았고 그 사랑을 당연히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도리를 다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다시 한번 말을 해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할 것이 아니라 꼭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빚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게 되면 정말로 아주 시원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문을 닫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마음 문을 열고 다가서게 되고 평화와 평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간간히도 아니죠. 좀 자주 어느 아파트에 어느 독거노인이 숨진 것을 주민들이 발견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은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한 사람의 그것을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성향들이 너무나 강해지는 이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믿음의 증거인 동시에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분명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 힘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해야 되고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하나 딱 들고요. 압축을 쫙 하면 하나의 구절이 톡 떨어집니다. 그 구절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가지고 육동들 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바로 말씀하셨듯이 바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주제가 나와져 있고 비록 그것이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바탕에는 사랑이 다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완전해지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하고 천상천하 유어독존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뿌린 그 쌀 하나에도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간 추수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 조건이 단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그 추수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 다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의 빚을 졌고 부모님의 빚을 졌고 우리 이웃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 빚을 갚아나가기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열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성지순례 코스 중에 사도 바울의 그 같은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차로 가도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의 뒤에는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있었고 후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했고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빚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알 때 이웃 사랑에 대한 눈도 열려지게 되고 그 빚을 깨달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만 이 뜻은 한편은 채권자가 되고 다른 한편은 채무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차 사랑의 빚을 된 자가 되어서 그 완전한 빚을 다 같이 갚아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인생은 진지한 삶의 걸음걸이가 될 수 없듯이 사랑의 빚진 자란 생각을 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이 나에게 오도록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서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움켜쥐고 내밀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로서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안전뱅이에 손을 펴서 일으키셨고 그 손을 펴서 눈 먼 자에게 눈을 갖다 대니 눈이 떠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했고
예언하는 능과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이 사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언제나 충만하고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직접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부었습니다. 그 집안은 그 항유 옥합 냄새로 정말 가득 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겨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그 옥합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겨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손을 씻겨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거친 발을 혹시 씻겨 주신 것도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사랑의 손으로 그 험하고 거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그래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의 마음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해결돼야지 해가지고 망치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그냥 확 깨트리면 물론 그 마음은 열려지겠죠. 근데 그 이웃의 마음은 날카로운 깨지고 날카로운 얼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 사랑의 따뜻함을 먼저 보여주어서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끼리도 정말 팍팍하고 사랑의 감정을, 사랑의 행동이 적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일이 되면 의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뒤통수만 보고 갔다가 시간 되면 밥 먹고 또 시간 되면 오후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또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또 회사 가고 끊임은 그냥 반복적인 생활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평을 하는데도 그냥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바로 그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이 말이 원래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를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비꼬는 말입니다. 예,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가지고 저 예수쟁이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진정한 예수쟁이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식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착하고 사랑이 많다는 그런 개념과 인식이 옛날에 박혀 있었지만 요즘 아예 그런 말도 듣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자체적인 개념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한 교회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랑하는 방법을 정말로 확실하게 배워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믿음 위에서 생겨나는 그 의지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 바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말을 건네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의 온전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총칼이 들이대고 그 어떤 무력과 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온 세상을 덮어서 이 땅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반타작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빛교회니까 이미 빛은 됐고 소금의 역할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통도사가 판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새빛을 보여줘야 되고 소금의 역할이 뭐가 또 있습니까? 맛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부패를 방지해 주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 땅 가운데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이제는 이 썩지 않고 정말 신선한 상태로서 주님이 주신 그 천지창조 시대 때의 그 가장 최초의 모습처럼 회복되는 그 역할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불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온전히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셔서 이 심평을 변화시키고 이 양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에 사랑의 꽃을 많이 심어져서 모두 다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 좋은 나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주님 가운데서 행복한 나라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꽃피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